자, 오늘은 제7강 수업을 할 차례입니다. 중세교회의 선교와 신학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세교회의 이제 왕권과 교황권이 어떻게 이제 충돌하면서 협조하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했고, 중세교회는 이제 기독교회 게르만화, 그다음에 게르만족의 이제 기독교화가 이제 양쪽으로 교차되면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게르만의 문화, 이 봉건주의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이제 기독교 중세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교회와 선교와 신학, 그 다음에 교회 갱신, 이것을 다 이제 잘 감당했던 단체는 바로 수도회입니다. 수도회. 그래서 왕권과 교황권만 봐가지고는 이제 중세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이 수도회라고 하는 이제 엄청난 이제 그 중세교회를 지탱한 힘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중세를 공부할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원의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 특징은 청빈, 수도사들이 이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제 가난해지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제 순결,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또 순종,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결국 이제 수도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순명이라고도 해요.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그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말했죠.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제 친절, 성령의 감화, 그다음에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자, 오늘 강의 개요. 중세 수도원은 선교의 중심지이며 교회 갱신의 주역이었습니다. 또 신학 발전의 요람이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선교는 서유럽으로 이제 확장됐지만 또 동유럽으로도 확장되고, 그 다음에 북유럽, 지금의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쪽으로 이제 확대됐고, 그다음에 동방 정교회는 이제 러시아 쪽으로 또 선교해서 러시아 정교회를 만들었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중세 선교 방식은 이제 크게 강제 개종의 방식을 띄었죠. 힘으로 이제 점령을 해서 왕을 개종시켜서 밑으로 다 내려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결혼 도맹을 맺어서 기독교의 이제 그 여성을 귀족이나 이제 왕과 결혼시켜서 위에서 아래로 가게 하는 그런 선교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사상은 스콜라주의가 이제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고, 이 스콜라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스콜라주의 안에서는 이제 신학에 있어서 실제론인가 온건 실제론인가 유명론인가 하는 이제 세 가지 방식의 이제 방법론이 나왔다. 그거를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중세 수도원 공부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3세기 중반에 이집트의 사막으로 이제 들어갔던 이제 안토니로부터 그 기원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도사들은 이제 혼자 은둔 생활을 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혼자 살던 수도사들이 모여서 가끔씩 공동체로 모여서 의논도 하고 지혜도 나누고 또 서로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동 생활을 하는 수도원이 발전돼요.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집니까? 수도 규칙이 필요합니다. 혼자 살 때는 특별한 수도 규칙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공동생활을 할 때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 수도원은 베네딕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도 규칙을 만들어서 모든 서방 수도원의 이제 표본이 됩니다. 서방 수도원의 특징은 공동체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회, 그 성직자들과 교회 제도와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서방 수도원은 실천적이고 봉사와 선교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 수도원의 특징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은둔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제도에 이제 수능에 들어가지 않고 구분돼서 조금 독자적인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비적이고 관상, 명상을 강조하는 그런 기도법을 택했습니다. 서방 수도원 운동에서 이제 그 기원은 사실 그 베네딕트 수도회가 이제 6세기에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에 가서 클루니 수도회가 나오는데, 이 클루니 수도회는 중세가 이제 부패하게 되니까 그 클루니 수도회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세기에 이제 시터 수도회가 나와서 다시 한번 교회를 개혁합니다. 베네딕트 수도회 원칙에 기초해서 시터 수도회가 이제 또 나오고요. 13세기에는 이제 도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농촌 지역에 있지 않고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설교하면서 방랑하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탁발을 하죠. 탁발이라는 것은 이제 구걸을 해서 음식을 주는 것을 먹고, 자기들이 농사 짓지 않고 남들이 주는 것을 먹고 거기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이제 그런 승단들이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세기에는 이제 새로운 경건 운동이라는 수도 운동이 일어나서, 이 14세기 새로운 경건 운동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16세기 종교개혁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베네딕트 수도원을 보겠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서방 수도원의 기초를 만들었고요. 엄격하고 온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서와 행정을 강조해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생활은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노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균형이 잡혀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가 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것이 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의 특징은 노동이 곧 기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노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도사들은 공동으로 모여서 정착 생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훗날에 가서 이 서방 수도원은 이제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갈 때 먼저 가난하게 살겠다. 그 다음에 순결하게 살겠다.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명령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 방향과 반대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돈, 부, 명예 이런 걸 이제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가고, 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가는 삶을 살겠다. 이제 교만하게 살지 않고 그와 반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겠다. 그런 뜻이 됩니다. 베네딕트가 이제 그 수도 규칙을 써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루니 수도회는 부르군디, 지금의 이제 프랑스일 텐데요. 그 부르군디에 이제 910년에 설립이 돼서 10세기, 11세기 교회 개혁의 중심이 됩니다. 교황권이 굉장히 실추되고 교회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평신도 서임권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평신도 서인권에 반대하는 투쟁의 중심에 있었고, 교회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성직자 독신 제도가 11세기에 강조됩니다. 그리고 성직 매매를 이제 반대했죠. 학문보다는 경건과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클루니 수도회가 이제 발전이 됩니다. 이 클루니 수도회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거죠. 이제 클루니 수도회의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뾰족하게 솟은 것은 주로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영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징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건물이 이제 그 창문을 크게 만들지 못합니다. 창문을 크게 만들면 이제 무게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을 작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안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조금 들어오는 대신 이제 그 빛과 이제 돌, 그 다음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움직임,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예배당 안에 이제 그 영성의 그 분위기나 환경을 이제 조성하게 되는 그런 건축법을 씁니다. 고딕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시토 수도회를 보겠는데요. 시토는 이제 엄격주의 전통을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클루니 수도회가 이제 또 개혁을 추구하지만 모든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타락하고 조금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12세기에 와서 이 그 베네딕토회가 가졌던 노동의 원리를 이제 다시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노동하지 않으니까 또 이제 게을러지고 또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프랑스 시토에 개혁파 베네딕트 수도회가 세워졌는데 그 시토회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고 번영시킨 지도자가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라고 하는 성 베르나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12세기에 보면 이제 345개의 수도회가 세워지고 13세기 말에 가면 740개의 수도회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죠. 시토회들은 이제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청빈, 사도적인 이제 청빈을 강조했고, 아까 얘기했던 육체 노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론, 신의 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노동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굉장한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토지를 개관하고 영국의 이제 목양을 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합니다. 그 클레르보의 그 베르나르의 모습인데 보시면 하얀 복장을 하고 있죠. 네. 시토회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인데 한쪽 그룹은 기도하고 한쪽 그룹은 노동하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와 노동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세기에 가서 이제 탁발 승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12세기부터 이제 그 프랑스 남부 지역, 그 다음에 이태리 북부 지역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단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그 이단들이 바로 이제 카타리파 혹은 알비파라고 이제 하는 이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극단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의 마니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붙었습니다. 이 카타리파는 육체를 부정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금욕적으로 청빈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민들이 이 카타리파의 가르침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매력적이었냐면 이 지도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이 카타리파가 훨씬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타리파로 끌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카타리파 사람들이 일반 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그냥 들어왔어요.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카타리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그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 북부 지역에는 사실은 정통교회 숫자보다 이 카타리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로마 교황청에서 위협을 느껴갖고 십자군을 보내가지고 이 알비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막 학살하는 그런 전쟁을 수차례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윤리가 안 따르는 종교는 민중들이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정통을 얘기해도 그 목회자들의 삶이나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고 청빈하지 않으면 그 영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거기는 힘으로 아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받게 받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니크라는 수도사가 이제 그 알비파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걸 목격을 하게 되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정통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도미니크는 가난하게 살면서 올바른 진리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하는 승단, 가난하게 살면서 설교하는 승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미니크입니다. 도미니칸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요. 이단 심판관들은 전부 까만 옷 입고 나오죠. 그 사람들이 다 도미니칸들입니다. 그 도미니칸들은 이제 공부하고 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이제 그런 체계를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도미니크 출신입니다. 연결이 쫙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도미니크는 도시에서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 이후로 도시가 생기고 대학이 생기고 상업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도원도 이제는 농촌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들어오면 수도사들이 이제 노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가 없죠. 농토가 없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는 생계는 얻어먹고 공부하고 설교하는 그것만 집중하는 그런 이제 그 수도사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탁발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제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 있으면 다 벗어주고.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코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 버릇 가지지 말고 건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원하면 주라는 거죠. 벗어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는 원래 그 아버지가 이런 직물 사업을 해갖고 굉장히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프란체스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젊은 프란체스코를 이제 매를 때려서 쫓아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프란체스코는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정말 가난하게 이제 살면서 이 사람 그 다 무너진 교회를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음성을 들어요. 무너진 나의 교회를 세워라. 이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실제로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건축을 해라 하는 의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몸을 세워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가 실제로 자기가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교회를 건축을 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란체스코회라고 하는 승단이 생기는데 프란체스코회는 회색 옷을 입습니다. 도미니카는 까만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시토회는 하얀 옷을 입게 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중세의 이단의 흐름인데요. 자, 이쪽에 보면 이제 마니교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부흥을 했고 또 북아프리카에도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때 마니교에 빠져서 지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의 터키 땅, 이쪽 지역은 소아시아, 이쪽 지역은 또 이제 바울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파도 그 이원론주의자들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귀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지역, 여기 이제 보고밀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이 중세, 여기 지금 빨간 거가 이렇게 이제 주홍빛 나는 이쪽 지역들이 바로 카타리파입니다. 그래서 카타리파는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죠. 이 알프스 산맥 남쪽으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북쪽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카타리파가 이제 번성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랑스 남부 지역, 이쪽도 카타리파가 굉장히 번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독일 지역, 이쪽도 카타리파가 굉장히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교회가 이 카타리파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카타리파들을 잡아다가 전부 베껴가지고 이렇게 끌어다가 죽이고 화형시키고 여기 보시면 이제 화형시켰죠. 예.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를 다 베껴서 묶어놓고 또 여기는 이제 물에다 빠뜨려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했는데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정치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올바른 신앙이 있다면 그 올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복음을 삶으로 보여내는 그런 집단이 생겨날 때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 지금 점점 번성하고 있는데 이단이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 정통교회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통교회가 민중들로부터 윤리적인 설득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뭐 정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정통을 얘기하려면 삶으로 나와야 돼요. 자, 프란체스코가 이제 13세기에 설립이 되고 교황의 승인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색 복장을 입었다. 회계를 설교했다. 그 다음에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구걸과 노동을 이제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에는 이제 병자를 치유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는 새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정말로 그 자연을 이제 사랑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의 노래 같은 거 보면 태양의 형님이여 온 세상을 두루 비치시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참 닮았습니다. 뭐 이런 노래들. 그리고 나의 그 자매인 죽음이여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나의 누이여 이런 거 물이여 조잘조잘 찬양하는 그 물이여 그대는 난 자매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잘 적격화되어 있다. 이제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을 보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영성이 이제 프란체스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프란체스코는 정말 다시 재조명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카톨릭이 택한 그 이제 교황이 나올 때는 교황이 자기의 그 교황의 이름을 정하잖아요. 바오로 몇 세, 그죠? 베네딕트 몇 세, 그렇게 정하잖아요. 이번 교황이 누구라고 자기를 정했어요? 그는 프란체스코라고 정했죠. 자기 교황 이름을. 왜냐? 현 교황청은 남미 출신이에요. 남미 출신이고 가난한 지역에서 이 그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약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뭔가 그 인기를 회복해가는 것은 바로 현 교황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교황청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 교황청의 삶의 화려한 삶을 자기가 택하지 않고 교황청 안에 있는 손님들이 사는 숙소 거기서 이제 자기가 기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교황이 타는 방탄차 그런 것도 이 사람 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마피아들 자금이 교황청 은행에서 세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 돈을 전부 다 그 밖으로 그냥 돌려주게 했어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 한 사람 때문에
이 카톨릭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난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서를 내렸는데 그 하나에 보면 정말로 복음적으로 사는 것과 가난이 얼마나 친밀한가. 그래서 이분이 그 프란체스코의 그 영성을 자기가 살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이 프란체스코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가 살아난 거예요. 중세 영성이. 그리고 프란체스코는 이제 평신도들, 그 다음에 여성들도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승단, 제2승단, 제3수도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주지주의라는 건 지성을 중심에 놓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 도미니칸들은 주지주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승단이고 설교하는 승단이고 이단을 찾아내는 승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성을 추구하는 그런 승단인데 프란체스코에는 뭘 하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그죠?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의지가 강조되죠. 그래서 주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그래서 우리의 영성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발전이 돼요. 공부를 통해서 우리 영성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명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이 자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자연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그 좋은 성품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있고 좋은 성품이 있어도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의지가 없으면 그 영성이 자라지 않죠. 그래서 우리 영성은 지성, 감성, 의지가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건강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지성만 발전하는데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은 뜨겁고 막 열이 나는데 머리가 안 따라가고 굉장히 아둔한 사람은 꼭 사고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도 좋고 사람도 좋은데 결심한 게 작심삼일이야. 자기가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면 이 사람은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품성을 건드리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지성에도 영향을 주시고 우리의 감성에도 영향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도 성령이 새 힘을 주셔야 우리가 성숙하는 거죠. 이 프란체스코회에서 나온 수도사들은 이 신학자들은 주로 뭘 강조한다? 이 의지를 강조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나벤투라, 그다음에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 나오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신학 그 중세 스콜라주의에서는 이제 유명론 쪽에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제 주지주의 그쪽이기 때문에 옹건실제론 12, 13세기, 유명론은 14세기 이렇게 발전을 시킵니다. 회색 복장이죠. 프란치스코 전통이구나. 우리가 딱 알 수 있죠. 이제 왼쪽에 있는 그 프란체스코의 이제 모형인데 여기 보면은 양을 데리고 다니고 새가 어깨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 친화적인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미니크 복장이죠. 이분은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공부하는 승단이다. 그 다음에 이제 14세기로 가볼게요. 네덜란드에 이제 그루트라고 제가 이제 했지만 원래 그 네덜란드식 이제 발음 흐루테예요. 흐루테. 이제 그 유명한 공동생활 형제단, 공동생활 자매단을 만들어서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수도생활할 수 있도록 수도서원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 평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유명한 책이죠.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경건운동에서 나온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경건운동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유럽의 그 아이들 교육
무상교육의 이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라드윈즈라고 하는 분이 빈데스하임에 이제 수도원을 건축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동생활 형제단으로 발전하는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제 지금 쓰고 필사 작업을 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냐? 남자들이 전부 좋은 책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그 필사한 책을 팔아서 수입을 얻고, 여성들은 바구니를 짜고 이제 이런 가사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생활한 거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 빈부격차 없이 평등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중세 선교를 가겠습니다. 원래 유럽에는 켈트족이라는 족속들이 살았어요. 켈트족들이. 그래서 이 켈트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도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켈트족들은 교회도 이제 수도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수도사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적색 순교는 이제 피를 흘리는 순교, 녹색 순교는 어떤 면에서 이제 순환을 따르는 이제 수도 생활, 백색 순교는 자기를 버리고 멀리 선교하러 가는 그런 순교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제 십자가에 이 둥그런 이런 이제 원이 달려 있죠. 이렇게 달려 있는 십자가가 우리 장로교에서 이제 이런 걸 써. 우리 교단 마크에도 이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장로교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스코틀랜드 켈트족 전통에서 온 거예요. 스코틀랜드 켈트족.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판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동그랗게 파면 이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켈트족 십자가가 나오는데 이게 스코틀랜드가 장로교의 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 전통의 십자가로 이렇게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켈트족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이제 독일 지역에 켈트족들이 많이 있었고, 자, 이 켈트족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제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켈트 전통과 카톨릭 전통이 이제 섞이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켈트 전통이 이제 카톨릭 전통으로 다 흡입되는 거죠. 특히 영국에서 이제 그런 이렇게.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전부 켈트 쪽에서 나와요. 초기 카톨릭 선교사들은 이 켈트족 전통의 수도사들이 유럽 전체를 선교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켈트 교회인데 여기 돌 십자가가 바로 이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아일랜드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유럽인데 아일랜드로 이제 납치돼서 해적한테 붙잡혀가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치기를 하다가 이제 영국으로 탈출했는데 환상을 봐요.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꿈속에서 부르는 거죠. 성인이여 와서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환상을 보고 자기가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일랜드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 패트릭은 이제 아일랜드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패트릭의 제자였던 이 피니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수도원을 이제 학문과 선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켰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굉장히 강력한 카톨릭 국가죠. 근데 아일랜드 북부는 장로교 전통이 또 강한데 그거는 이제 청교도 시절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와 이제 영국의 장로교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카톨릭 국가였던 지역에 장로교를 이식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북부는 영국에 속해 있는 거죠. 킹덤으로.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남부는 카톨릭 지역입니다.
자, 아일랜드 수도사들 중에 이제 그 콜룸바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아이오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동체를 건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픽트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제 기독교화되는 그런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켈트족들이에요. 전부 켈트족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나 공동체에서 이 아이단이라는 사람이 7세기에 잉글랜드로 들어와요. 잉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 동부 쪽, 그쪽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국의 기독교가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머리 뒤에 지금 그 십자가가, 그죠? 켈트족 십자가를 지금 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딱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눈에. 그 다음에 또 아일랜드의 수도사였던 이제 콜룸반, 아까는 콜룸바였고, 콜룸바는 어디로 갑니까?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부르군디, 프랑스, 그 다음에 스위스 북부, 이탈리아에 이제 또 기독교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르만의 기독교화가 이제 더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콜룸바의 유적인 이탈리 지역에, 이런 절벽에 지금 기독교 이제 교회를 세워놨죠, 그죠? 자, 네덜란드에 이제 복음을 전한 윌리 브로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네덜란드에 이제 기독교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아니에요. 수도자, 이제 그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영국을 이제 카톨릭 교회 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캔터베리에 이제 주교가 돼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는 훗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갔던 그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그쪽에 이제 그 이교도를 섬기는 독일 원주민들, 이제 그 당시에 그 섹슨족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전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 토르라는 천둥신을 믿었어요. 토르. 그 천둥신의 상징이 뭐냐면 1000년 넘는 떡갈나무예요. 떡갈나무.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려야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벗어나겠다고 생각하고 도끼를 가지고 그 떡갈나무를 찍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이 전부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분명히 벼락이 떨어져서 보니파스라는 사람이 벼락을 맞을 거다. 천둥을 맞을 거다. 그랬는데 이걸 도끼를 가지고 다 찍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갖고 이 떡갈나무에게 떨어져요. 그래서 떡갈나무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떡갈나무에 대한 신화가 무너지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수천 명에게.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가는 개종, 이제 이런 것이 또 일어나죠. 그리고 전도 중에 이제 순교합니다. 보니파스. 여기 이제 보니파스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 이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교도,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파스를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에 이제 처음에 아일랜드의 사도가 이제 패트릭이잖아요. 그죠? 패트릭이 들어갔고, 패트릭에서는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아이오나에 복음을 전했고, 아이오나에서 아이단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 이제 북부 영국 이제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제 기독교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북부에서 믿어진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기독교화를 했는데, 보시면 영국에서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이 어거스틴 수도사를 이렇게 보내죠, 북부로. 그래서 영국에서 올라온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에 이제 그 런던 주변에 이제 그 캔터베리 주교자를 세우고, 올라가서 요크에도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켈트족 기독교와 밑으로 올라가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만나면서 이게 이제 융화되는 이제 그런 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에서 파송된 이제 콜룸반이라는 사람이
이 북부, 남부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스위스 북부 이쪽에다 이제 선교했다 그랬죠. 부르근디 남부. 그 다음에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자, 네덜란드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 보니파스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보니파스를 중심으로 이 섹슨족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덴마크로 또 올라가는 자, 이렇게 이런 선교가 이제 쭉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14세기에는 유럽이 이렇게 다양한 이제 국가로 형성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카톨릭화 되는 거죠. 전체가 카톨릭화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유럽은 언제 가냐? 북유럽이라는 건 어디죠? 여기가 북유럽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이 북유럽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건 다 어떤 지역이었냐? 바이킹들이란 말이에요. 바이킹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덴마크 바이킹, 데니시, 노르웨이 바이킹, 얘들이 영국을 침략해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점착해서 여기에 이제 노르만디라고 하는 지역에 또 이제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바이킹들이 이제 그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은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척박해서. 얘들은 뭘 해야 돼요? 배를 타고 가서 약탈을 해야만 먹는 거예요. 은을 훔치고 여자를 훔치고 아니면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금을 가져오게 해서 예를 들면 평화조약을 맺고 그걸 가지고 돌아오고 이렇게 살다가 얘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정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지역에 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정착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바이킹들의 기독교화가 일어납니다. 주로 교회와 수도원들을 이제 습격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있으니까 군인이 없는 지역이니까 덴마크 왕을 개종시키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에 이제 선교를 시도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안스가라는 선교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그 올라프 왕 때부터 이제 기독교화가 일어나는데 원래 노르웨이 이 올라프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이제 삼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권력을 뺏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프의 유모가 올라프를 이제 빼돌려가지고 키웁니다. 그래서 무사가 돼요.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그죠? 키도 크고.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그 지역의 공주가 얘를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정말 뭔가 좀 행복하게 사는데 공주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뭐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어디 섬으로 들어왔는데 그 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혼자 도 닦고 있는 그 수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배우죠. 그래서 회심을 하고 내가 노르웨이의 왕이 되면 국가를 기독교화 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죠. 자, 그때 이제 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올라프를 마음으로 흠모하는 미망인, 아주 돈 많은 미망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이제 올라프를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사람이 좀 잘생기고 봐야 돼, 남자는. 그죠? 그 주로 여성들이, 돈 많은 여성들이 그 서포트를 해갖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그 올라프가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귀족들이 반대를 하니까 계속 이제 갈등을 겪다가, 자,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는 겁니다. 이 올라프를 통해서. 그래서 올라프는 아일랜드, 그린랜드 이쪽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은 얼마나 이게 우상숭배가 심했냐면요. 이게 막 신전에 가면은 158개의 짐승들 목에서 피를 내가지고 걸어놔요. 거꾸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 거기 보면 사람도 걸었다는 거예요. 사람. 남자, 여자, 애들까지. 바이킹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미드. 미국 드라마.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쫙 나와. 그 다음에 동유럽, 헝가리족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세웠는데, 마자르라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헝가리의 그 제1대 왕 스테파노스를 세인트라고 불러요. 세인트.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성인이 된 거야. 노예를 해방하고 자기 영지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헝가리가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다음에 모라비아, 지금의 체코, 이쪽 지역을 누가 선교했냐면 동방정교회 쪽에 시릴과 메소디우스라는 사람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하러 갔더니 글이 없어. 글이 없으니까 성경을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줘요. 러시아 문자 보면 그 그리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게 슬라브어거든. 그 슬라브어의 문자를 누가 만들어줬다? 여기에 바로 시릴이라는 사람이 그리거를 변형해서 그리스어를 번역해서 슬라브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슬라브어에서 뭐가 나왔다? 러시아어도 나오고 이쪽 언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알파벳하고도 비슷하고 헬라어하고도 비슷한 그런 이제 슬라브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러시아, 보헤미아지, 지금 보헤미아. 이제 프라하, 체코네, 여기 체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폴란드는 이제 야만족인데 기독교 여인이 가서 이 야만인들을 이제 그 뭐랄까 문명화시키고 개종시키는 게 기독교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종에 이제 정략적으로 팔려가는 건데 사실은 기독교 국가의 여성들이 가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다? 자기 남편을 예수쟁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여기 불가리아. 근데 불가리아는 얘가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을 받아들일 건가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일 건가 그걸 막 계산을 했어요. 우리 국가에게 유리한 거는 동방정교회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불가리아 교회로 그러니까 불가리아 자치교회를 인정해 준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자치교회를 준다는 건 뭐냐면 대주교를 임명해 준다는 거예요. 대주교.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냥 주교밖에 안 준다 그랬어요. 주교. 이쪽은 대주교를 준다 그랬고, 그래서 동방 정교 쪽을 택해가지고 불가리아는 정교회를 받아들여요. 불가리아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도 정교를 받아들이죠. 블라드미르라는 황제가 왕이 된 다음에 공주를, 그러니까 비잔틴의 공주를 아내로 받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황제의 여동생이 러시아로 시집을 가요. 근데 이 안나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 5명의 그 부인을 전부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부인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기독교화 시켰고 러시아를 이제 러시아 정교회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드미르가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 레닌 있죠, 레닌. 레닌의 이름이 뭐예요? 블라드미르 레닌이에요. 블라드미르 옐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라드미르가 지금 이제 세례받는 장면. 자, 우리가 아시아 선교가 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와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선교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어요. 인도 같은 데는 사실 그 도마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전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아시아로 가는 그런 이제 선교도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바울에 의해서 그 서방이 먼저 선교되면서 이제 그쪽이 이제 확대된 거고, 아시아로 들어왔던 선교는 사실 이제 뭐 소멸하거나 크게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시절에 중국 당나라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문명이거든요. 서양 애들은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빌어먹고 살고 있을 때 사실은 중국 애들은 비단을 짜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문명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뿌리가. 그때 이제 그 시리아에서 이제 보낸 정교회가 들어왔는데 그 네스토리우스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 시리아 정교회가 이제 알로펜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단장으로 해서 7세기 중반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중국의 당 태종이 오케이,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한번 해봐. 왜냐하면 중국은 누가 들어오든지 다 중국 문화에 동화된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뒀는데 한 200년 동안 이 경교가 중국에서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을 보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경교가 유행했다는 것을 이제 여기 쭉 역사도 써 있고,
문화 전통 이런 것도 써 있는 그런 이제 경교 유행비가 이제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845년에 도교를 섬기는 무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나타나서 불교를 탄압했어요. 불교. 그때 이제 이 경교도 불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탄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나라에서는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유럽으로 막 퍼져 들어왔잖아요. 이때 이제 경교가 부흥을 해요, 또. 그래서 징기스칸의 그 어머니, 이제 막 칸의 어머니 혹은 뭐 몽골족들의 부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경교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13세기에 이제 몽골의 그 칸을 방문해서 이제 혹시 선교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간을 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카르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칸을 방문해요. 그 다음에 또 몬테코르비노라고 하는 카톨릭 수도사가 이제 북경에 지금의 베이징에 가서 선교를 해서 굉장히 중국 교회를 이제 키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또 사멸하는데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라틴어로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그 라틴어를 할 수 있는 현지 사제를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사제를 데려와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오는 도중에 죽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해서 사제 공급을 못하니까 그냥 소멸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 문화에 토착화하지 않으면 소멸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에 가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인도, 일본, 중국에 선교를 해서 일본에 굉장히 카톨릭이 번성하죠. 16세기에. 그러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이제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소멸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서양의 과학 기술들을 중국에 소개합니다. 과학기술, 그 다음에 천문학, 뭐 농업기술, 시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중국말로 서양의 학문을 번역해서 이제 또 교리서를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전하죠. 그래서 중국에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또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조상제사 문제. 원래 예수회는 조상제사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들어간 도미니칸이라든지 프란체스칸, 프랑스 신부들이 예수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전략은 이단스럽다. 이렇게 이제 교황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조상제사 지내는 거는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카톨릭 교회가 또 이제 굉장히 이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겪습니다. 자, 어쨌든 아시아 선교. 몬테코르비노의 모습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마테오 리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누가 선교했어요? 바로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바다를 지배할 때니까 교황청에서 두 나라로 하여금 이제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갈라서 선교하게 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콜럼버스도 나오고 마젤란,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 일주하고 여행을 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 초록색 지역은 이제 포르투갈로 하여금 선교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지역은 스페인으로 하여금 선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게 됐죠. 지금 남미는 이제 스페인어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브라질 이쪽은 이제 잘라줬기 때문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는 전부 이제 포르투갈이 들어갔죠. 자, 아무튼 중세 선교 방법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지만 힘을 통한 강제 개종,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그런 선교 방식을 썼다. 국가가 지원하고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하고 수도원의 선교사들이 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 선교에서 반성할 점은 강제 개종 위에로부터 아래로 가는 방식은 빠르지만 기독교 본질을 모르고
강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신화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돈과 힘에 의존하는 선교, 단기적이고 공격적이고 문화를 무시하는 선교 방법은 좀 피해야 됩니다.